예레미야가 자기는 아이라고, 자기는 어리석고 또 자기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끓는 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원래는 살구나무 우리나라의 표현이고요.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역에 그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뭘 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지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이 슈케트와 지켜 그러면 쇼케트라는 말 비슷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뉘앙스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뉘앙스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가지가 보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살구나무라는 것 가지는 제일 먼저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는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복을 알리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 끓는 가마를 보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끓는 가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이 구멍에서부터 그 끓는 가마의 이 것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5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끓는 가마는 바로 바벨론 이 제국이 일어나서 그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성문 어귀, 성벽, 성읍 그러니까
성문과 성벽과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문, 성벽, 성읍 이거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 그들의 견고한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지. 이 절이라는 거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데 그 다른 신을 향한 제사와 다른 신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다. 그러니까 징계가 바로 이 끓는 가마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지켜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과 같은 거죠. 율법은 뭐예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산에서 한쪽의 산에서는 축복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의 소리가. 그래서 이 양쪽의 복과 저주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조건이지만 이 율법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두 가지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말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 가지는 바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보라 18절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성문 그죠? 그다음에 성문과 그리고 성벽과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문과 성벽과 성읍.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읍과 성벽과 이제 그 성읍과 성벽에 또 성문이라고 하는 놋기둥, 색기둥, 새기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면 이 살구나무 가지는 바로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캔디처럼 슬프고 외로워도 나는 울지 않아. 이게 이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에요. 너 끝까지 버티고 네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건데, 그것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고 심판받고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